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오후의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의 진리들을 또 밝히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잘 분별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잘 비추어 보고 또 성경으로 또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본문이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가졌던 직업도 또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소 마련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 마련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뭐 만드시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실은. 그렇죠? 근데 다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곳곳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20절 2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좀 불명확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냥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세상에 되어져가는 것들을 볼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모든 삶에서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싹 다 해결됩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죄와 연관된 육신, 우리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내 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그 안을 성경에서는 가로 열기로 설명을 하죠.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근데 우리 육신 가지고 살잖아요. 아직. 이 육신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육신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서. 유업을 주시고 그 유업을 받아서 땅을 통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될 성경의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렇죠?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여기 터널을 파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연, 환경 문제, 뭐 방사능 문제, 그렇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잘못됐던 것들 전부 다. 근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예요. 근데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또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아직도 안 와요. 2000년 시작할 때, 그죠? 1999년도 Y2K 때 해갖고 2000년 딱 땡 하면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전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Y2K 때문에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제. 그래서 2000년도 봄에 막 엄청 주님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2022년도 지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주님 오시는 거.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하죠? 자기들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 한번. 성경의 애언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도 말씀드렸고 디모데전서 6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주님 없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고.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 분쟁은 더 많이 일어나. 속이고 뺏고 분쟁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 모든 헛된 노력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태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좀 깨어 있겠죠. 그 차이는 뭐냐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부분들을 전부 드러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독교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나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풍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풍유적으로. 타자를 딱 치는데 문자 저극으로 잘못되셨네요. 네. 이게 그냥 넘어갔네요. 전부 비유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해석이요, 다 100가지, 1000가지죠. 자기들 마음대로 다 돼요. 다 갖다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거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성경이 제대로 시작된 곳은 안티오크고
잘못된 성경, 변개된 성경이 시작된 곳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필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이 철학하고 헬라 철학하고 말씀을 딱 접목시켜 가지고 성경 진리를 싹 변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변제시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후계자 오리겐이라는 사람. 기독교계에서는 오리겐은 아주 숭앙을 합니다. 근데 이 필로의 후계자 오리겐이 그 후천년주의 어떤 사고방식,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뭔가 진화를 통해서 사제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던 최초의 사람.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필로, 오리겐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3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 후천년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쫙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천국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누룩 가지고 누룩을 막 부풀게 해가 누룩은 그런 성질 있잖아요. 막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천국이 이렇게 부풀러지는 것처럼 교회도 막 누룩처럼 확장이 돼야 된다. 부풀러져 확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근데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패한 기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부패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 즉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계에다가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서 확장시켜 부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배교하고 더 변질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로마 가톨릭을 말하죠. 이걸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퍼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이 장로교, 개혁 교회들에 의해서 그게 정통으로 고수된 거예요. 이게 정통이 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계. 이걸 답습한 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필로부터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까지 연결된 거예요. 가톨릭이 어거스틴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런 후천주의적인 풍요적으로 해석돼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뭔가 부풀러지는 부분들로 확장이 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가톨릭. 또 기독교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장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33절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어온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후천주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기독교계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연결돼서 칼빈주의자들도 이 똑같은 전통 아래 어떻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천년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 특히 한국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고 칼빈주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 칼빈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뭐냐면 후천년주의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에 걸쳐서 기독교의 문화가 확장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이 확장되는 곳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은연중에 소망을 두어야 할, 주님한테 소망 둬야 되잖아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소망을 두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류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인간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을 소망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계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종말론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교육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헛되이 노력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늘어나고 자연재해도 늘어나고 환경 문제와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처음 이제 오신다, 초림하신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됐죠.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오셨다가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것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성취되는 거예요. 초림 때는 48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고 다 성취가 된 거죠 이미. 나머지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건 다시 오셔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 거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요구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우리 혼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재림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한 거죠. 우리 몸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영이 거듭났고 우리 혼이 구원받았고 이제 몸이 아직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의 구원을 위하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몸의 구속을 입고 주님처럼 변화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면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걸 표현할 때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따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몸의 부활이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무슨 천년주의, 그렇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주의라고 할 때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 한마디로 줄여서 천국,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할 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전천년주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천국이,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후천년주의. 그 다음에 천년주의는, 천년 통치는 영적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무천년주의. 그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무천년주의는 천년 통치가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그렇죠?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영적이래요.
자, 이 후천년주의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은 복음 전파를 한다 그래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돼서 세계가 기독교화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기나긴 시기, 즉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지속된 후에야 있을 것이라는 종말적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천국은 주님하고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견해. 근데 이건 문제가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어요. 10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신다고 없어요. 특히나 현 세상의 증거들을 볼 때, 현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복음화되고 막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점점 좋아집니까? 없어요. 오히려 사회주의 나라가 돼가고 세상이 다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점점 전체주의화 돼가고 있다고요. 세상은 점점 통제 사회가 돼간다고요. 압박하고 인권이 없어지고. 후천년주의, 그렇죠? 여러분, 후천년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없다. 그게 후천년주의 방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죠? 어떤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좋아합니다. 후천년주의. 하나님 없다. 공산주의자들 좋아합니다. 인간이 뭐 대단하다. 인간이다. 인간. 불가지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가지 한문을 알아요. 불가지론. 아니 불 오를까. 그렇죠? 알지 논할 논자.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입증하지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영어로도요. 불가지론자들은요. 에그노시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냥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마치 유교를 영어로 하면 혼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거든요.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유교는 똑같이 불가지론자는 자기는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이게 다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주님이 재림 무시해요. 제거해버려.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체를 쭉 보면 재림하시기 전의 상황은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전혀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 등장하고 독보리들이 함께 자라고 있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독보리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후천년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입증하지 않아요. 받쳐주지를 않는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온갖 것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화되어서 좋아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은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세상이 다 기독교화되고 괘씸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영화롭게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계시록의 대환란 때조차도 그 엄청난 재앙이 와도 사람들은 돌이키질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실 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상황이죠.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나요. 그런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은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화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철임하신 이후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었는데 세상은 괘씸하지 않아요. 회심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후천년주의자들의 말로 됐다면 2000년 지났으면 지금 벌써 다 기독교가 됐어야죠. 그렇죠? 다 돼야지. 되고도 남죠. 남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성별되고 영적이고 막 사랑을 베풀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더 많은 청년들이 세상과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사역과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때만 그랬고 더 그렇지는 않아요. 수백 년간 복음을 들어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도시들, 나라들 복음화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쾌락과 죄로부터 분리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상업, 사업하는 거, 제조업, 그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게 다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후천년주의들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노사관계가 여러분은 황금률에 따라서 주님의 도를 따르냐 이거죠, 말씀으로. 황금률이 뭐죠, 황금률이? 뭐 황금을 나눠주는 율인가? 네? 황금률.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몇 대 몇?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써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그게 황금률. 근데 노사관계나 여러분 노사관계나 뭐 사업 특히나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되냐고요. 지금 되고 있냐고요. 안 그러죠. 네한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도 그처럼 해주라. 그럼 얼마나 관계가 좋겠어요. 노사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맨유로청이 뭐 데모도 안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노조들이 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세상이 돼야지 점점. 그냥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엔은 또 어떻습니까? 유엔에서 내거는 기치가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유엔 건물 바깥에 이사야의 벽이라고 하는 데는 그걸 써놨어요. 이사야 여러분 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에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부만 빼가지고 이제 전쟁 없다, 칼 두들겨서 보습 만들고 창 두들겨서 낫 만든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2장 4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많은 백성을 책망하신다, 이건 빼먹었어요. 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유엔이 말하는 대로 뭐 전쟁이 없어졌냐고요.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전쟁이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또 여러분 성경의 일부만 인용해서 평화를 내건 거예요. 평화만. 전쟁 없다, 뭐 평화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군대를 해산하고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많이 만들지 않냐고요. 더 많이 만들고 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듭니다. 지금 있는 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 다 죽어요. 다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화? 안 돼요. 기독교화 돼서 세상이 평화되냐? 없어요. 안 돼요. 그러진 않아요. 후천년주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까? 교도소 더 필요해요. 법원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필요해요. 더 악해지니까. 여러분 정부들이 더 바른 정치를 펴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러시아가 막 카자흐스탄에 막 그 군사들을 보내고 또 그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또 막 러시아 와가지고 막 정리하라 그러고 막 시민들 발포하고 하잖아요. 바른 정치를 펴지 못해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게 만드는 정치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율, 낙태율, 자살률, 범죄율은 여러분 감소합니까? 안 해요. 감소를 안 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후천년주의 말대로 2000년 전에 주님 오셨고 2000년이 지났다면 후천년주의처럼 됐어야죠. 안 된 겁니다. 후천년주의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전혀 잘못되지 않아요.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 수 없어요. 천년 왕국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후천년주의 사고방식이 기독교계에 만연합니다. 쫙 사람들의 생각 속에 퍼져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마철루를 세우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개발을 하고 해서 인간이 대단하다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셔야 오시고 나야 천국이 되는 천년왕국.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반대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후천년주의 사고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후천년주의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봤고 다음 주에는 무천년주의 또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성경과 다르게 다른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인간들이 대단해서 인간의 권리를 앞세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이 당장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천년 왕국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며 또 그렇게 기독교화 될 수 있다고 외치는 후천년주의자들의 참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그러하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